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출애굽에서 십자가로.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영어로도 제목을 정해봤어요. 주보에 이렇게 써놨어요. From Exodus to the Cross. 출애굽에서 십자가로. 제가 이 말씀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저는 새벽마다 출애굽기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네, 출애굽기를 강의하는데 지금 새벽 재단에서 전하는 말씀들이 바로 이 출애굽시의 10가지 재앙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을 전하면서 9번째 재앙과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야말로 십자가상에서의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 예표한 것이다 하는 확신을 다시금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출애굽할 때의 9번째, 10번째 재앙과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마지막 모습을 대비해 가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33절과 34절을 보시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자세히 잘 살펴보면 사건상 이어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33절에서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이어 34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셨지요. 이는 말씀에 읽는 우리들에게 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33절을 보면 제6시가 되어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6시는 오늘날 몇 시를 말하죠? 6시. 몇 시죠?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유대력과 우리 시간과는 6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낮 12시입니다. 제가 이거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낮 12시입니다. 그 낮 12시에 어둠이 임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하늘도 어두워졌고요. 하늘과 땅이 모두 다 어두워졌습니다. 여러분, 이 어둠이 어느 정도 심했는지 아십니까? 외경에 보면 낮 12시니까 대낮 아닙니까? 대낮인데도 한밤처럼 어두워서 사람들이 등을 가지고 다녔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예 캄캄해진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만큼 어두워진 겁니다. 33절에 보면 그것이 언제까지 계속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제9시까지 계속하다니. 9시는 몇 시예요? 오후 3시. 그러니까 3시간 동안 어둠이 계속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시면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시신을 내릴 때까지 어둠이 계속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이 부분 쉽게 지나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의미를 많이 놓치곤 하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크게 소리 지를 때, 그때 십자가 가상칠언 하실 때 깜깜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예수님께서 외치신 겁니다. 따라서 이 3시간 동안은 사람들에게 많은 두려움과 공포의 시간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갑자기 맑던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10분이나 30분이 아니라 3시간 동안이나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만 겁니다. 요즘처럼 전기불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앞사람의 얼굴 전혀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별히 십자가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시간이 상당히 무서운 시간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34절 말씀입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깊은 어둠 속에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면서 뭐라고 외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크게 소리 지르셨습니다. 어둠이 있고 그 후에 죽음이 찾아온 겁니다. 이 사건을 생각하면 우리는 출애굽할 때의 재앙들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출애굽이라는 곳에서 나오는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부분, 9번째, 10번째 재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9번째가 뭘까요? 9번째 재앙.
뭐 생각해야 됩니까? 흑암 재앙입니다. 제가 지금 마가복음과 지금 연결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9번째 재앙이 흑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가 뭐죠? 장자가 죽은 재앙이죠. 신약으로 보면 예수님이 독생자 아니십니까? 마지막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장면과 오버랩된다는 사실입니다. 애굽왕 바로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에서 내보내라. 그러나 바로왕은 하나님이 누구이기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야 한단 말입니까? 나 보낼 수 없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이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깨트리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계십니다. 10가지 재앙 외우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제가 잠깐만 질문하니까 부담스럽죠? 저는 항상 외울 때마다 첫 글자를 갖고 외워요. 여러분도 그렇게 외우시면 편합니다. 저는 지금도 전혀 잊지 않아요. 피게이파 악도구 매흑장. 피게이파 악도구 매흑장. 피게이파 악도구 매흑장.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죠? 나의 강물이 전부 피로 변하는 그러한 재앙입니다. 그 다음 개는 뭐죠?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그 다음에 악질, 독종, 그리고 우박. 매는 뭐죠? 메뚜기. 그 다음에 흑은 뭐죠? 흑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가 장자 죽음 재앙입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피게이파 악도구 매흑장. 성경은 어렵지 않습니다. 마지막 10번째가 장자가 죽는 재앙이죠. 동물이든 사람이든 첫 번째 것은 전부 죽었는데 오로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안에 있는 것들만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바로왕은 이 10가지 재앙이 하나하나 진행되면서 이 재앙이 자연적인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에서 나온 재앙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재앙이 시작되면 마음을 고쳐먹고 돌아섭니다. 그러다가도 그 재앙이 끝나면 다시금 마음이 강팍해져서 듣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 한 번, 두 번 이렇게 끝나면 될 것을 고집 부리고 버티다가 9번, 10번째까지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영리한 것 같지만 때로는 참으로 어리석기 그지없습니다. 이게 도움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끊질 못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겠구나 다짐하면서도 위기가 지나면 다시금 마음이 바뀌고 마는 겁니다. 그러다가 미루다가 된통 하나님께 당하고 말지요. 그렇게 해서라도 믿기만 한다면 다행입니다.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가지 않습니까? 근데 개고생만 하고 믿지도 못한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것이 없습니다. 바로 왕은 하나님과 싸우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싸울 대상을 봐서 싸워야지 어디 하나님을 이겨먹겠습니까? 처음에 굴복했으면 훨씬 나았을 것입니다. 근데 상대가 하나님인 줄 알면서도 싸워봅니다. 자기 힘껏 버텨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는 빨리 순종하는 것이 상책이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도 하나님이 뭔가를 요구하시고 계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 재빨리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누가 하나님을 꺾을 수 있단 말입니까? 9번째 재앙에 대해서 출애굽기 10장 22절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여러분 이 장면을 자세히 보세요. 애굽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흑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빛과 어둠. 어둠만 있은 것이 아닙니다. 어둠이 있었지만 또 다른 곳에는 빛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성경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11장 5절 6절에서 10번째 장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이 부분에서 보면 어둠은 하나님의 최종 심판에 대한 일종의 전주곡이었습니다. 흑암이 있은 다음에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자면 흑암이 왔을 때 회개하고 정신을 바짝 차렸다면 장자가 죽는 재앙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장자가 죽는 재앙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출애굽기의 순서와 이 마가복음에 나온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순서가 너무나도 똑같다는 사실. 싱크로율 100%입니다. 흑암이 있었고 그 다음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인 겁니다. 인생의 어둠 속에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린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왜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빛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입술로는 믿습니다 하면서도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빛이신 예수님을 모시면 사람들의 영혼은 밝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의 눈은 활짝 떠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둠은 빛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심판이요, 예수님의 죽음은 죄에 대한 심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죄인들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예수님을 죽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미리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35절과 3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기 원합니다. 35절 36절 시작.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아멘. 그들은 예수님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는 엘리야를 부른다고 추측한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왜 엘리야를 부른다고 말했을까요? 예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은 겁니다.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어려운 질문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외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언뜻 들으면 이 엘로이가 엘리야를 부르는 소리처럼 들렸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부른다고 그들이 말했던 겁니다. 아람어는 당시 사람들이 쓰던 언어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능히 알아들 수 있는 말로 예수님께서 외치신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를 잘못 알아듣고는 엘리야를 부른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는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렇게 말했어요.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제가 이 말씀 전에도 드렸던 것 같은데 어찌하나 보자. 보자고 말합니다. 이 단어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이 표현에서 여러분 과연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 심각한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순간에도 그것을 단지 구경거리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불이 났어요. 화재가 나서 사람이 죽어갑니다. 근데 그것을 구경거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순간 화재가 났을 때 가서 구해주고 어쨌든 한 생명으로 살리고자 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구경하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몇몇 사람들 구경하고 싶어 했습니다.
엘리야가 오는지 안 오는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주는지 안 내려주는지, 그들은 구경하길 원했고 호기심을 채우길 원했습니다. 자기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도 그 예수님 믿으려 하지 않고 뭔가 짜릿한 일이 일어난지 안 일어난지 그걸 보고 싶어 했던 겁니다. 뭡니까? 예수님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구경거리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영혼의 칠흑 같은 어둠이로구나. 그래서 마침내 심판이 도래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로 그들 앞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상한 몸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보면서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생 중에 예수님을 이렇게 가까이 보고서 만날 수 있는 기회 얼마나 있을까요? 아마 한 번도 없을 겁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작은 소리로 고백해도 예수님이 들을 수 있는 자리에 그들은 지금 있는 겁니다. 방금 예수님 옆에 못 박힌 강도가 구원받는 것도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렇게 형편없게 삶을 산 그러한 강도도 한마디로 진지하게 고백을 하니까 구원받는 장면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이런 기회가 몇 번이나 찾아오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만큼 복받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음성 직접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 직접 봤습니다. 강도가 구원받는 것도 똑똑히 목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멍청한 사람들이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저 종교적인 호기심이나 채우려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 안에 있는 종교적인 호기심을 채우려 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찌어찌 하나 보자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는 기적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보자. 이 교회에서는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보자. 이 교회에서는 어떤 설교가 선포되는지 보자. 이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오는지 보자.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보자. 표현만 다를 뿐이지 사실은 자기들 안에 있는 종교적인 호기심을 채우려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은 왜 남이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도 나도 구원받고 싶다는 생각하지 못할까요? 남이 용서받는 것 보면서도 나도 용서받고 싶다는 생각 왜 안 들까요? 남의 인생이 변하는 것 보면서도 나도 저렇게 변화된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왜 들지는 않는 것일까요?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이런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보러 오는 겁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예배는 드리는 것이라고.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은 지금 관객이 아닙니다. 이대성 목사가 설교 잘하나 한번 보자. 관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대성 목사가 통해서 들려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주인공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관객의 입장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이 이미 어둠에 다 사로잡혔기 때문에, 어둠의 자식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외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목해야 될 사항이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시는 호칭에 있습니다. 뭐라고 부르십니까?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평소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를 때 뭐라고 부르셨을까요? 성경을 찾아보세요. 대개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항상 이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 없습니다. 예수는 항상 나의 아버지, 아버지시여. 근데 이 마지막 순간만큼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평소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를 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평소에는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근데 이 평소에 부를 때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부자 관계의 모습인 거죠. 사적인 호칭입니다. 저 이대성 목사도 여러분들한테는 목사님 이렇게 불리지만 제 사모한테는 용진 아빠 이렇게 불립니다. 사적으로는 그렇게 부릴 수 있는 거죠. 근데 공적인 모임에서는 목사님 이렇게 불러야 마땅한 것이죠. 근데 이 마지막 공적인 상황 속에서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고 있다는 뜻이 뭘까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라는 겁니다. 공적인 호칭이 불려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죄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잠시 동안 아버지 아들로서의 관계가 단절되고 있는 순간입니다. 두 번째는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 말합니다. 버리시나이까가 아닙니다. 버리셨나이까. 이미 버리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잠시 잠깐 예수님을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동료나 친구나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때처럼 비참한 경우는 없습니다. 나랑 가장 관계가 좋은 가족들 그리고 나랑 가장 가까운 친구들로부터 버림받았을 때 그 비참함이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실 때 하나님이 가장 필요하다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버리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잘못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신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런 죄를 지신 예수님 용납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죄인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죄인이 받는 형벌과 심판 다 받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지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을 죄인과 동일시하셨기에 죄인들이 당하는 모든 고통 경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과연 무엇일까요? 모든 죄인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많은 좋은 것들을 경험할 수도 맛볼 수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죄인에게 주어진 형벌입니다. 모든 죄인은 하나님께로부터 철두철미하게 분리되어집니다. 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모든 것을 친히 겪어보셨기에 죄인을 가장 효과적으로 도우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특권을 버리고 죄인과 같이 되셨을 때 비로소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겪어보았기에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인들이 당하는 고통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가 당할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당할 형벌을 대신 받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왜입니까? 죄인들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몸소 겪으시고 이런 죄인들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결과로 얻어진 것이 38절 말씀.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휘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막을 우리는 이해해야만 합니다. 성막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계신 곳인 지성소와 인간이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한계선인 성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성소는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죠? 지극히 거룩한 것. 성소는 거룩한 것. 어렵지 않습니다. 이들을 구분하는 곳에 뭐가 쳐 있었습니까? 휘장이 쳐 있었습니다. 이 휘장이 쳐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바로 이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본래의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것도 아무 날에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속죄의 날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들어갔던 겁니다.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곳이 지성소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대제사장이라 해도 정해진 날이 아니라 다른 날에 마음대로 들어가면 그 역시 죽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도 이곳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발에 줄을 묶고 들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혹시 죽으면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끌어내려고. 그래서 발에 줄을 묶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성소 이곳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이기에 죄인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휘장이 걷어져야 사람들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휘장이 걷어져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 휘장에 가리워져 있으셨습니다. 왜입니까? 보면 죽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면서 이 휘장이 둘로 찢어져 버린 겁니다. 그것도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아래에서 찢어졌다고 말하면 누가 착 가가지고 칼로 싹 대면 싹 찢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별 생각을 다 해요. 근데 위에서부터 찢어졌다는 말은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찢으셨다.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 이 휘장을 친히 찢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죄인과의 막힌 담 온전히 헐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죄 때문에 당하던 족쇄가 완전히 풀리게 된 겁니다. 이 장면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일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 어떤 죄인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아무런 공로 없이 값 없이 완벽하게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가로막힌 휘장 찢어졌기에 이제 더 이상 장애물은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로구나. 하나님은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온전히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의 10번째 재앙인 유월절 사건, 특별히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애굽 사람 중에서 첫 번째 태어난 모든 남자, 짐승이 처음 난 것 다 죽이시겠다고 하십니다. 반면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 7절 말씀.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 말씀에 순종해서 좌우 문설주와 인방의 피를 바른 집에는 죽음의 신이 넘어갔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죠? 유월이라고 합니다. 넘을 유, 넘을 월. 영어로 표현해서는 pass over day, pass over, 건너갔다는 겁니다. 문지방에 피가 발려졌을 때 천사가 넘어갔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장자나 처음 난 것들 죽임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다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피를 바르지 않은 집들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장자와 가축이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임을 당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셨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입니다. 근데 산상수훈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항상 산상수훈만 복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계속 복에 대한 메시지만 생각합니다. 근데 마지막 예수님의 결론의 말씀은 복에 대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산상수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십시다.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그리고 나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예를 들면서 산상수훈을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그 다음 말이 더 놀랍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누굴 말합니까? 저 이대성 목사를 말합니다.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노릇이란 말입니다. 선지자 노릇하지 말라는 겁니다. 안수 집사 권사 노릇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짜 주를 믿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라. 그래야 진짜 천국 백성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나이까? 아무리 외쳐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리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니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한다 말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나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 무슨 뜻일까요? 진정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했기에 노릇하는 자들은 결코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지난주 오후 예배가 마친 후에 어머니 이주기가 돼서 산소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금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어요. 아버지께서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에 정신이 오락가락 하실 때 그때 저한테 주셨던 말씀. 이대성 목사 예수 잘 믿어라. 이대성 목사 예수 잘 믿어라. 목사도 예수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오늘 주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백성이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 자만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강조하셨을까요? 유월절 어린 양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에 이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5장 7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볼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죽음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는 진정 구원의 능력, 영생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 십자가를 진지하게 바라보다가 구원받은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3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십시다. 39절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여러분, 백부장은 단순한 죽음을 본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죽음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의 죽음을 보았지만 예수님 같은 죽음은 처음 보게 된 겁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십자가처럼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는 진정 영원한 생명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죄인이라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진지하게 바라보기만 해도 감동을 받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진정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안 보여서 못 믿겠네, 몰라서 못 믿겠네, 뭐 이런 말 결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답은 분명합니다. 안 믿은 것 하나님 책임입니까? 내 책임입니까? 전적으로 내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을 꽉 붙잡고서 단 한 번만이라도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진지하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장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온전히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현장에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백부장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진실된 고백이 되어서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라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